3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9세기 영국에는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노동자가 됐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어떤 삶이 이어지게 되고 산업화의 이제 폐해로서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썼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있죠. 그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고아의 이름이죠. 이 고아 소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온 그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19세기 영국의 그 많은 고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죠. 그 당시에 영국에 아주 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운영했던 고아원이었던 것이죠. 뭐 줄잡아 한 3,000명 이상이 이 고아원을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당시 영국에는 고아들이 많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던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고아의 어떤 입장이 되어보진 않아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고아는 서럽습니다. 당연히 뭐 챙겨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참 고아의 어떤 입장이 되어 본다라는 것, 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저기 20대의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가끔 뭐 20대 뭐 다 큰 나이에서도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 한 번씩 서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이 누구나 다 고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고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죠.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렇게 소천하셔서 내가 고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부모 없으면 고아인 것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사람은 누구나 다 고아가 되는구나.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사람은 누구나 고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아가 되는 어떤 삶이라면은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도 세례고 요단강 건넌다는 것도 세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곧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우산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비가 막 퍼붓고 있는데 여러분, 우산이 없으면 비를 쫄딱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우산을 가진 사람은요, 비가 내려도 그걸 이렇게 이제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파라클레이토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형한테 맞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구슬 다 뺏기고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고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담대해질 때는요, 바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갈 때는요, 그냥 어깨 당당하게 펴고 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호자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고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참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서는 어느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면서 집안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의 근원이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의 근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